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7장 3절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 13절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또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세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 말씀이 있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복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같이 하나님의 이제 주님의 피로 사서 주의 것으로 사는 우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그래, 우리는 종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 할 때 그 종 또 바울 사도가 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하면서 또 이렇게 종이라고 말한 거는 그 종은 세상의 죄악의 종된 그런 거하고 다르고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내가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되고 주님의 뜻만이 내 뜻으로 사는 이 입장에 있는 그 복 있는 종을 말합니다. 이 종은 복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뒤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 속한 합해갖고 14만 4천이라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일로 쳐다보세요. 먹는 거하고 모녀가 이렇게 사이 좋은지 다투는지 내 모르겠는데 일로 쳐다보세요. 예. 예. 저기 종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종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마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말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아까 찬송가 이 지식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찬송에 나온 것 같이 내가 내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은 또 마음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내 지식이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아는 지식이 되고 또 그 지식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살고 그 생각한 대로 내 마음이 그런 사람이 돼버리죠. 우리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 알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음은 어떤 지식이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그 마음의 지식대로 마음이 되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 구원을 배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배우고 내가 체험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형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에베소
에베소 4장에 말했고 또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주는 거기 주는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대신 그에까지 또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머리에 인을 맞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 또 나를 아는 거, 내 목적권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이마에 이제 그 인을 치기까지 그 어느 정도 땅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 또 인 친다는 건 또 하나의 뜻이 뭐냐 하니까 확실히 내가 주님은 우리 인을 쳐서 내 것이라는 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살아가면서 내가 주의 것이고 주의 자녀라는 것, 천국 백성이라 확실히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하고 구별해서 사는 성도는 이렇게 구별된 무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인을 맞았다는 것은 확실히 주님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바로 알면서 구별해서 나는 주의 것이야, 또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확실히 지금 우리가 좀 배워가고 믿어가는 그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근데 땅, 바다, 나무가 우리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땅은 세상의 도덕적인 세상을 말하고 바다는 죄악적인 세상을 말하고 나무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떨 땐 나를 도덕적인 세상 나를 미워하지요. 우리 앞에 뒤에 가면 13장 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 인본의 기독교를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인본의 기독교는 그 13장 하반에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먼저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어떻게 경배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죠? 거짓 기독교, 인본의 기독교는요. 땅에서 나온 짐승, 세상을 소망하고 부러워하고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는 행상은 새끼양 같다고 했잖아요. 아주 새끼는 어린 양보다도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일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없고 이것보다도 겉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순진하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죠? 그만 거기에 미혹받기 때문에 새끼양인데 새끼양 같이 말하는 결국은 그 어디다가 복종하게 만드냐 하니까 한번 13장을 찾아보세요. 자, 이럴 땐 성경을 바로 넉 장 좀 넘기면 나와. 13장 11절 하반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이 용은 사탄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뱀은 아주 미혹의 마귀를 말하고 용은 뭐죠? 힘을 갖고 우리를 이렇게 누르는 사탄의 권세 있는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을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처럼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겉은 새끼양 같은데 속은 무슨 말을 해요? 사탄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 근데 12절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앞에서 권세를 그 앞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권세를 사실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땅에 있는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의 경배하니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또 미혹을 하는가 큰 이적을 행하다 13절 심지어 사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땅에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는 거 막 거짓 기독교의 잘못된 이 세상 교훈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막 모여서 만명 교인, 천명 교인이 되면 야 저거 하나님 같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만들라고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15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 말하는 우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알겠죠? 사람. 근데 특별히 하나님 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쫓게 만들어. 그 뭐죠? 그 말하는 우상이에요. 그 옛날에 종교개혁 때 말하는 우상으로 교황을 말하는 우상으로 삼았어. 말하는 우상.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말하는 우상이 그렇게 미혹받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래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우리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세 가지 이기는데, 첫째는 뭐죠? 짐승을 이기고, 그다음 더 어려운 게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그 이름의 수, 사이비안 666을 이겨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사이비안,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사이비안 거,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구분하죠? 외식, 바리새인들 같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고 하는 척한데 속은 자기 중심에, 그 돈 중심에, 세상 중심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보면 구별하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그것만큼, 그죠? 또 이제 그것보다 더 고차원의 어떤 그 미혹도 있을 건데, 그 여러분들이 자기가 깨끗하면요, 그게 구분이 되고, 자기가 더러우면 같이 그 더러워가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다음 또 16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경제생활, 세상에 경제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마나 손에, 생각도 세상 인본의 신앙, 행위도 인본의 행위를 해야 살 것 같이 만들지만, 그러나 살아보면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 기적과 축복이 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로 사는 걸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갖고 알고, 나는 이거 머리털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내 머리털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신데, 세신 바, 이렇게 우리를 세밀히 알고 간섭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그 말세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걸 보면서, 그럼 어느 때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멸망할 때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주님 쭉, 첫째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 걸 받지 말라고 이렇게 쭉 하면서 중간에 가보면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쫓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가 미워하겠지만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것들이 세상에 너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지켜줘서? 누가요? 옥녀 선생님 누가 지켜줘요? 주님이 지켜갖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하게 한대요.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당할 것이지만은 그 세상에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한대. 오늘 아까 찬송가도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피난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그 아까 땅에서 나온 땅,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래. 왜? 땅, 바다, 나무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있지. 그동안에.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건, 하나님의 종들이 그 미혹과 그 핍박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면서 주님을 또 배우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결과적으로 나를 땅, 인본의 기독교, 바다, 죄악의 흉악한 짐승 같은 세상,
또 나무 세상에 제대로 잘났던 뭐 경제면에 뭐 종교면에 뭐면에 그런 사람들의 사상 이런 것들이 나를 미혹도 하다가 안 되면 핍박도 하다가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맞을 수 있어.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내가 더욱더 인생이 자기가 아이고 무능하구나 무익하구나 그래 주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 주의 것으로 사는 이것만이 나는 주의 것이야 나는 주님으로 인해 사는 나야 이거를 점점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그 어느 정도 그 사람 개인의 하나님 정한 그게 양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놔두래.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제 만약에 다 됐다면 그 시대 땅의 세상, 바다의 세상, 나무의 세상을 다 어떻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 한 번 더 상하게 하다가 또 다시 또 이제 또 한 세대가 또 한 세대를 또 그렇게 하나님 또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이런 거 한 사람 조국이라는 한 사람 한 달 동안 오늘 우리나라들이 지금 모든 매스컴이 거기 집중돼 있잖아요. 한 달이에요. 한 달. 전 그 바람에 그분들 조국 장관 후보자 철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자기는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살더니 완전 시달려갖고 얼굴이 볼꼴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든든히 선 때는 허사뿐이라고. 든든히 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세상 한 사람이라도 봐요. 지금 그때 자기 권세 갖고 잘했던 게 지금 도리어 부메랑이 돼가고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때 남편의 힘,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똑똑한 아내 만나가고 더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주 똑똑하지 않는 그냥 보편적인 아내가 더 편할 수도 있어. 조국은 우리 주선이 같은 착한 아내만 만나도 저렇게 안 될 건데 너무 똑똑하고 욕심 많은 아내 만나가지고 지금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래갖고 지금 딸도 그때는 잘 나가서 너무 부러워했는데 그게 지금 다 편법과 불법으로 드러나니까 딸도 지금 그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게 세상에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에서 남자에서 상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때부터 한쪽에서 또 누가 또 그렇게 막 올라와. 저 사람 저렇게 해도 잘 되네. 근데 또 나중에 죽어. 근데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뜻을 떠나 또 우리는 하나님 뜻을 떠나 지금 내 자식에게 잘해줬어. 그게 지금 정말 더 조금 지나면 잘해주는 건지 더 똑같이 화를 부른 건지 불행을 부른 건지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지금 잠깐의 것도 드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더 드러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해서 좀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그게 나중에 보면 더 영광되고 그죠? 더 좋은 건데 죄를 지어가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내가 힘 있는 대로 권세, 돈 다 동원해갖고 그렇게 할 때는 사람들 그때는 막 자랑을 해요. 알겠죠? 자랑을 합니다. 네. 자랑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면 그 자랑이 도리어 어떻게 큰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걸 잠깐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그만 조국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좋겠네. 그래갖고 회개하고 얼마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저 서북기 주일학교 한번 안 왔겠나 모르겠어요. 왜 그 동네 살았으니까. 제가 보니까 구독초등학교 나왔고 또 그다음에 대신중학교 나왔고 해강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 서북기에 가면 이렇게 테두리 있잖아요. 그죠? 저 가면 저 위에 보면 구독초등학교 있고 좀 밑에 대신중학교 있고 해강고등학교 저 위에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내가 컸을 때 같이 살았던가 봐, 그 동네. 근데 구독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후에는 그 구독산 밑에니까 그쪽에는 아주 그때 부산에서 제일 잘 사는 고급 주택지예요. 지금 말하면 이태원이라든지 서울 강남 같은 지역이거든. 아마 아버지가 그 보니까 무슨 건설회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그때 고급 주택지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로 살았다고 자기가 뭐 자연하니까 거기도 살고, 어떻게 문 대통령도 또 뭐야 사는 건 영도했지만 공부하고 뭐 변호사 생활하고 전부 다 대신돈 그쪽에서 했더라고 보니까. 참 그쪽 사람들이 그 뭐 해도 권세는 잘 잡네 보니까 어떻게든지. 예.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할 때 그걸 보면서 거기 불어 빠지지, 세상을 잘 살펴보면서 빠지지도 말고 조금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세상, 내 주변의 세상은 내게 거울로 주님께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유대 광야 40년 생활을 기록해 준 것 같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나의 거울로도 삼고, 또 세상에 그 사람들 나의 거울로 삼는 건 비판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판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다, 원래가 그런 사람인데 나도 저런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깨우쳐 주시고 교훈으로 또 나를 책망도 하고 이렇게 징계돼서 내가 거기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또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거기서 현실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음성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또 내게 들려주는 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각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이 바람이 불어버리면 땅, 바다, 나무가 이게 상해버리는 거예요. 옆뒤에 3절 하반에 나무는 해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땅이 해해지고 바다가 상해지고 나무가 상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주 큰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뭐 하기까지?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혹도 주고 핍박도 주는 그 일을 잘 할 때까지, 그래갖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지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것인 나를 깨닫는 이거를 우리가 완성하는 게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걸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부하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다 표현했고, 그렇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절수도 여러분들에게 적을 때 적을 사람 적어 보세요. 자, 여기 그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있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참된 것, 참 선을 행해 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 그에게까지 자란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 그 앞에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13절과 15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17절 보면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 땅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에요. 또 보면 3장 19절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안다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안다는 건 들어서 배워갖고는 그거 가지고는 시작이고 내가 체험을 해야 실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체험을 안 하면 실감을 못 한다고. 왜냐하면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아봐야 그게 진짜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된답니다. 또 자식의 속을 썩어봐야 어떻게 그게 자식이 속 썩는 걸 안답니다. 그러니까 또 자식의 사랑을 느껴봐야 또 사랑도 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땅 위에서 이런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으려는 데서 끊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되는 그때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알게 됩니다. 뭐든지 그 한쪽 양면 지식을 가져야 한쪽을 깊이 알지 한쪽 지식만 가지면 한쪽을 모른다 그럽니다. 그렇죠? 배고파봐야 배부른 가치를 알잖아요. 병들어봐야 건강한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배우기 때문에 세상은 죄와 선과 악 이게 섞여 있도록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이걸 영원히 뭐냐면 건설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배우고 나서 떠날 세상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학교에 영원히 있겠습니까? 언젠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배운 세상. 이 배운 세상에서 지금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늘 같이 살아야 될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느 누구도 똑똑한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아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늙는다는 걸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세 가지 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알려주는 천사, 죽음, 늙음, 또 병드는 거 사람은 이 세 가지 알려주는 게 어떤 뭐 철학자가 이게 천사라 했다네.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오늘 세상을 보면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3절에 보니까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금 세상에 두고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목적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지식에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못된 마음을 가지면 뭔가 언제 못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서 언젠가 그 된 대로 사랑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자, 내가 만들어진 게 내 마음이야. 알겠죠? 마음에서 뭐가 나와? 생각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야. 소원과 생각. 소원도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뭐에 따라 내가 어떤 지식을 내 지식으로 가지는가에 따라 달라. 다른 사전같이 내 지식이 아닌 구경하는 지식으로 있는 게 있고 내 지식이 된 게 있고 그래요. 뭐 우리 제가 그거 보니까 조선에 그 보니까 7살 때부터 과거 공부했다는데 성리학에 대해 공자의 무슨 사서상경 잘 외워서 답은 잘 썼겠지. 근데 그대로 사람은 안 됐어. 그걸 쓰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가 급제하고 나면 그 사람은 안 됐으니까 인간의 그 본성의 그 욕심 그것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 성리학에 있는 그 어떤 사서성경 같은 거를 남을 공경하는 데는 잘 쓰겠지. 조국 그분이 뭐 왜 요즘에 더 많이 당하는가 하면 해놓은 말 때문에 당하잖아. 너무 자기는 어렵고 없는 장학금 받는 것도 미리 말을 다 해놨다고 장학금 없는 사람을 해줘야 된다. 있는 사람이 내놔야 된다. 근데 오늘 내가 한번 잠깐 보니까 장학금을 받을 사람 거를 자기가 부산 때 받고 보니까 그 장학금 내역에 생활비 지원이 16만 몇천 원 돼 있더라고. 그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잘 사는 집이 생활비까지 지원받아서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물론 조국이 그런 것보다 그 안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에 더 욕심을 많이 가집니다. 예? 우리 보면 그 많은 돈 중에 100만 원, 1000만 원 그거 없어도 되지 않겠냐. 더 돈 있는 사람이 돈에 더 인생합니다. 보면은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압니다. 또 우리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있으는데 왜 저럴까 이래 생각하지만 있는 사람일수록 더 돈에 갈급하고 더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보니까. 그래, 전 지금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우리 사는 목적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오늘 세상들을 어떨 때는 어느 시대는 이런 미혹을 좀 더 많이 주고 또 미혹 갖고 안 되면 핍박에 또 오고 막 이런다며 또 핍박이 갖고 또 안 되는 사람은 또 더 큰 미혹을 또 하고 다윗 같은 사람 핍박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이 와서 넘어졌어. 그렇죠? 처음엔 조그만 미혹을 줍니다. 또 그 다음엔 또 이제 핍박을 줍니다. 근데 핍박을 줘도 안 되면 또 큰 미혹을 줍니다. 큰 미혹을 주는 데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핍박엔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인들이 그 단수 높은 미혹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이 시대마다 변하게 합니다. 왜? 아까 땅, 바다, 나무를 어떨 때는 선사들이 딱 바람 붙잡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어. 그것들이 성도들 핍박도 하고 미혹도 해갖고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잘 맞도록까지 일을 잘 하라고 놔두다가 이제 다 돼버리면 확 불어서 그것들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없도록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그죠? 어떨 때는 그 잘난 세상 나무나 또 도덕적인 세상이나 뭐 죄악의 세상 이것들을 또 인본의 그 기독교들을 또 잘 또 이렇게 이 환란을 통해서 조절을 시키는 거예요. 자, 세상 권세 무너뜨립니다. 또 조절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뭐 올해 문재인 정권 한 1년 좀 잘 나가니까 이해찬 같은 분들이 우리 좌파가 20년은 우리 뭐 정권을 쥐어야 된다면서 20년 프로젝트를 짰더라고요. 20년 가겠어? 사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정수 20년 정권 가겠어? 지금 보면 20년도 못 갈 것 같지. 사람은 그때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진대도 사람들이.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알겠죠? 뭐든지. 내가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나갈 때 했던 그것들이 나중에 큰 자기의 부메랑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땅에 왜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사람이 제일 지혜의 근본이 일단 내가 늙고 죽고 주님 앞에 간다. 일단은 죽어서 주님께 간다는 거야. 또 그 순서 앞에 늙는다는 거예요. 늙으면 벌써 몸에 힘이 없고 기억력이 없어. 우리 이정수가 기억력이 없어졌는지 오늘이 목요일인 줄 알고 제가 무슨 일을 전했더니 목사님 미안해요. 왜 그래 갑자기 성경 보면 오늘 바빠서 못 갔어 해서 어저께가 목요일인데 무슨 오늘이 그래
벌써 세월 가는 줄을 모르는 거야. 늙어지니까. 어. 어. 또 어떤 분은 보면 이제 어이구 그 소리가 또 나고 막 또 이인자 집사님 저 보면은 약이 한 줌이라네. 그래요? 어느 정도 돼? 예? 그 정도는 안 돼. 이제 그래 이런 걸 우리 보고 한숨만 쉴 게 아니고 그게 인생에 가는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잘 그때마다 이 순서가 내게 필요해서 주는 거구나 하면은 늙음도 잘 준비되고 죽음도 잘 준비가 되고 하늘 나라갈 준비도 알고 그게 그렇게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 늙은 게 안타깝다 그렇게만 살고 사는 그거는 좀 미련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막 바뀌어. 그럼 내가 세상을 만들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땅, 바다, 나무를 천사들 통해서 조절하십니다. 알겠죠? 내 개인적으로도 조절합니다. 내가 살려 세상적으로도 조절합니다. 문정권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조절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트럼프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믿으시라고.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요. 뭐 이걸 모르면 이 세상에 이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지? 이래도면 내가 젊은 애들 같으면 이래갖고 이런 나라에 취직하면 살겠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나라에 살겠나 하지만 우리나라는 드러나서 그렇지. 저 미국은 합법적이면서 이 선을 넘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계층 이동이 더 미국은 어렵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쉽답니다. 그것보다는. 저 필리핀 같은 나라 가면 아예 계층 이동, 저 인도 같은 데 계층 이동할 생각도 안 해. 그 자리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가면 돌더라도 더 계층 이동이 어렵고 더 그저기 발을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살아보면은. 세상은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을 전체 소망을 두고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와 같이 좀 배우고 나중에 학교 생활 잘하는 것 정도로 잘해가지고 학교 생활도 즐겁고 또 앞으로 나가서도 잘 준비하고 사는 두 가지가 다 돼야죠. 예수를 정말로 잘 믿으면요. 학교 생활이 즐거운 것은 세상도 어느 정도 감사하고 삽니다. 그렇죠? 배우면서 또 학교 생활을 잘하면은 나가서 사회생활 준비도 잘 됐어. 오늘 천국 가서 하나님 같이 하는 준비도 잘 됐어. 그러니까 항상 학교라는 생각을 하고 살란 말이야. 그게 내가 늙고 죽고 심판받고 주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살라고요. 내 나이에 맞도록 내 건강에 맞도록 모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때마다 늙는다고 한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 뭘 배워야? 하나님을 배워. 뭘 배워? 진리를 배워. 세상을 또 배워. 죽는 날까지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세상 공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기가 좀 어렵지만 예수 공부, 하나님 공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되게 잘 배울 수 있어. 자, 김영임 목사님 하나님 공부하고 세상 공부 지금 대학 가서 공부하려면 머리가 따라가겠어? 예수 공부는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요? 근데 어느 공부가 큰 건지 벌써 이게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중에 썩어질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된 거,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구원을 배우니까 더 좋잖아요. 그죠? 저 하나님으로 부활할 수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알아갈수록 실망되는데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복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최고 복이야. 기적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깨달아져. 믿어줘. 순종할 수 있어. 이게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야. 우리 사람 놓고 가르쳐봐요. 공부 가르쳐도 잘 안 들어가는데 어떨 때 말씀을 가르치면 도무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님이 그랬다네. 전도해 보면 진짜 전도가 안 된대. 이래 좋은 예수를 왜 전화도 안 받지? 그걸 보고 내가 정말로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대. 이렇게 귀한 걸 받았으니까. 복을 안 받는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무 귀한 걸 받았구나. 도리어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죠? 전 내 자식들이라 가르친다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염이나 주선이가 이리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진짜 부럽고 복이 있어. 도리어 복이 때도 무슨 자리만 예배에 참석만 한 자체만 해도 복이 있다고 봐. 거기다 말씀이 깨달아서 더 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말했죠. 우리가 이게 이마에 인을 지금도 계속 이 인은 한 번만 맞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양이 딱 차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마다 정한 양이 있겠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 원하는 그 양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역할을 이제 그만하라고 그 땅, 바다, 나무를 그냥 딱 상해버리는 거죠. 그죠? 딱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다가 또 다음 세대가 오면 또 그게 또 일어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는 신구약 소도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3절 들어가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왜냐 앞에 9절 읽어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셀 수가 없는 숫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따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주님의 승리를 미리 상징했고 또 나귀를 타고 오더라도 겸손을 상징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알겠죠? 또 흰옷을 입고 오늘도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어요. 찬송이라는 건 감사하기 때문에 그죠?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근데 우리가 흰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피공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생이 됐어요. 중생이 되시면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흰옷을 입은 겁니다. 돼서 나가 원하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어서 어떻게 내가 중생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어서 이렇게 주의 것이구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지. 흰옷을 입고 근데 이들이 점점 옷을 자꾸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 주여 당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고 또 누구냐 하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쓰게 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오늘도 현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살 때 그걸 씻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발로 씻어 주셨죠. 찾아와서 씻어 주는 면. 또 어떨 때는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까 무슨 환난이죠? 땅, 바다, 나무가 내를 미혹의 환난을 주고 핍박의 환난을 주잖아요. 그죠? 이런데 끝까지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분이 선능하신 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근데 우리는 이 시야가 벌써 죽음 넘어까지 봐. 공간도 짧은 내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다 보고 모든 사람까지 다 공간도 넓게 봐. 짧은 시야에 볼 때는 아까 그 조국의 그 딸 한 개 잘한 거야. 그만 그 인맥과 그거하고 너무 잘한 거야. 그죠? 스펙을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스펙 만들어준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로 돼버렸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그때는 좋았는데 지나보면은 어떤 사람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으면 그 영광이 될 건데 짧은 생활에서도 벌써 불법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 고통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마찬가지야. 주님 뜻대로 주님 기쁘시게 한 것대로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간 거는 영원히 영광되지만 인간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 없이 인간 자기 죄 지어갖고 욕심으로 한 것들은 전부 다 내게 그만큼 도리어 고통이 땅에서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또 그 역사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 이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도 이런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어려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같이 이렇게 주님으로 배우고 주님 형상을 덧입고 주님을 부해지려고 하는 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거거든요. 주님같이 되려 하거든 그 사람은 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매일매일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인간 지식 죽이고 자기 중심 죽이고 자기 위주 죽이고 자기가 소망하는 것 세상 소망 죽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 나의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밖에 없어. 주님께 소망 두고 천국에 소망 두고 이렇게 그분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큰 환난에서 이제 어린 양의 피의 것을 씻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점점 환난 가운데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 살다 보니까 더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땅과 내게 대한 소망에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래 더 주님을 알고 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걸 성경에는 시험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하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죠? 로마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이 된다. 또 욥기 21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우리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험의 연단을 받아야 사람이 또 미혹의 연단을 받아야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또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가고 흔들리면서 내가 나무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흔들리면서 더 뿌리를 깊게 땅에 박고 더 힘 있는 나무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흔들립니다. 세상의 미혹과 핍박에. 그러면서 더 뿌리를 주님께 딱 박고 말씀을 받고 박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가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가 더 잘 자랍니다. 적당한 바람에. 이 세상에 이렇게 미혹과 핍박의 환란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들이 깨우쳐지고 깨끗해지고 자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은 세상적인 면에도 이런 연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한 면은 연습이고 더 연습보다 더 큰 거는 연단이야.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죠?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의 세상을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가족 문제로 어떤 문제로 낭망합니다. 근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도 이삭에 대해서 믿었잖아요. 그걸 의라고 했잖아요. 왜? 아내는 90이고 자기는 100세 되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 그죠? 이 생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 바랄 수 없는 지 바로 믿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훅 웃었는데, 그래서 아도 남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했고, 또 나중엔 그 이삭이 이제 약속의 자녀로 이제 변하게 되지. 그리고 저도 그걸 믿고, 그래, 나도 아브라함 같이 믿어야 되겠어. 믿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믿고 소망하니까 되는 것들을 또 여러 번 내가 경험했어요. 어떨 때. 그래서는 그래, 이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뜻 같으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더 믿어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낭망하고 믿으면 하나님 내 믿음 따라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하겸이한테 그런 소망을 가진다. 그럼 하나님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민지한테도 목사님 그런 소망을 가진다. 너 아무리 도망치고 뭐 해발라 해도 하나님 기도하기 때문에 너를 딱 붙들고 이래 하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저 지옥 끝까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딱 붙들어서 끌고 온단 말이다. 알겠지? 민지 지옥 끝까지 가려고는 안 하겠지. 마귀가 막 붙들고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겠지. 근데 내가 기도라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 믿고 있어요, 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민지 알겠지? 목사님 기도하지 말까? 우리 저 둘째 딸 같이 아빠 너무 세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세게 기도하지 말까? 뭐래요? 뭐랍니까? 세게 기도해 주래요? 살살 기도하래요? 아니, 세게 기도할게. 이제 그래. 그래. 왜 그 하나님이 그걸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란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미혹의 환란, 핍박이.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시대보다도 핍박보다 미혹의 환란이 크다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개국 이래로, 다니엘 12장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인데 그게 말세 미혹의 환란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말세는 우리나라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예, 남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힘들지.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배고파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그걸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해. 지금이 얼마나 좋아. 배도 부르고, 관광하려면 가기도 하고. 자기들은 옛날에 절대적인 가난과 이런 속에서 맨날 물 길러 다녔지. 집 옷도 맨날 하나 기어서 살았지.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좋지.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좋은 세상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애들은 그런 거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10년 전에 중국 그때 성경에 가보니까. 그때 중국이 그래도 조금 좀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모태똥 때가 서로 배고프게 좀 살아도 서로 같이 못 사니까 그때가 마음이 편했대. 근데 지금은 너무 부자하고 가는 사람 차가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하대. 그래서 그때가 모태똥 때가 더 좋대. 같이 배고파도 그게 낫대.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든 거예요. 조선은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들겠지. 그렇지. 상대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근데 상대적으로, 인간끼리 보면 상대적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면은 그분을 보고 세상을 보면 비교가 안 돼. 우리가 너무 좋은 걸 가졌어.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만 비교해 살면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 근데 박탈감도 저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전체적으로 더 잘 살아요. 그다음 그런 위치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란 건 항상 위에만 쳐다보지 밑을 쳐다보지 않거든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자, 나와서 우리 사람들이 보세요. 나올 때는 다 누구든지 옷도 얼굴도 밝게 이렇게 하고 나와 살지. 저 힘들 때는 방 안에 방콕에 가만히 있을 때는 들어가 몰골이 형편없겠지. 이정수 씨 집에서 혼자 막 낙심되고 힘들고 일어나게 해서 밥도 먹기 싫고 그래 있을 때 보면 누가 와서 자기 몰골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험하겠지요. 지금 사람들이 험한 그때가 자기 본질이야. 그렇죠? 근데 나올 때는 다 껍데기로 외식하고 나오잖아. 저도 그냥 나오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 저 사람 행복하고 좋은 것 같고 이래 하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겉으로 또 속으로 생각은 아무리 화려한 연예인이라도 속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도 몰라. 그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보고 나는 내 속을 다 알잖아요. 자기 속을. 그러니까 나는 막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껍데기만 보이니까 저 사람 정말로 걱정이 없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대 비교할 때도 상대의 그 속까지 못 보기 때문에 비교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박탈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아마 누가 물어봐도 조국 보고 이런 데도 장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기 싫지만요.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하니까, 아니 자기가 싫고 좋고 해서 해야지 누구 때문에 못한다는 거 말이 되겠어? 이제 또 누가 이러더라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그만하고 싶대.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임명권자 대통령 때문에 못해요? 또 이러고, 국민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지자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래 물어보더라고. 물론 사람이 어떨 때는 자기가 아니고 가족들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지. 설이 많이 들지. 그렇게 해봐야 인생이 잘 나가는 때가, 든든히 선 때는 뭐야? 허사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 인생이 함부로 말해놓은 거 나중에 다 자식 자랑하면 코가 다 깨진다 하잖아. 나중에 자식 어릴 때 자랑했잖아.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또 뭐 했다고 자랑하다가 막 나중에 코가 다 깨져. 우리가 보니까.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좀 넓게 보고 살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날 오전 예배 제일 첫 성구가 뭐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결국은 누구한테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들이야. 근데 그 안에 중간에 그로 말미암고 모든 걸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지, 그분 떠나서 살아봐야 부딪히는 거 고통밖에 없어. 모든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알고 깨닫고 순종해서 살아야지. 그거 부딪혀봐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늘라고 아무리 좋은 약 먹고 해도 죽기는 좀 차이만 있지. 빨리 때가 되면 다 죽어. 그죠? 맞죠? 아무리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 발라도 주름도 안 생기겠어요? 예? 생겨. 안 죽겠어요? 죽어요. 하나님께로 어차피 가야 돼. 그렇지. 가야 되는데도 아무리 건강하게 생겨도 하나님 안병이라는 건 어떤 거는 자기도 모르게 와. 그럼 끝이야.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물이 이렇게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살면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지금 왜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살려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야. 사람들은 실망을 시키지만 그분은 나보다도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사랑해 주는 분이야. 그분.
우리 신앙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뭘 배우느냐?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고 하나님 알고 배우는 것만큼 그분을 따라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내게 대한 진리, 내 진리는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이야. 그죠? 내 진리는 내게 대한 하나님 뜻입니다. 내 뜻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한 뜻이 아닙니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진리입니다. 그게 내게 가장 행복된 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까? 자기 부인하고 내가 준 십자가, 주님 때문에 받는 예수 믿는 어려움, 그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십자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예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 중심에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에 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부인해야 될 게 있어. 세상에 손해보고 욕도 얻어먹고 또 어떨 때는 뭐 손해도 보는 것 같고, 그죠? 세상에 나를 갖다 핍박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또 너희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을 다 하나하나까지 뭐 세심받도록 귀중하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믿으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린 양의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환란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피에 자꾸 나를 씻은 거지. 내가 더 깨끗해졌지. 그죠? 더 주님으로 더 충만해졌죠. 그래서 한 면은 성령으로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한 면 더 깨끗해지는 거고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14장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을. 그렇죠? 흰옷을 입은 자들을. 이런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가장 책임져 주십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